우리가 이제 열왕기 하를 같이 살필 텐데요. 이 열왕기 상하는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업적과 그리고 통치 행적들을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다윗 왕 이후에 이 솔로몬의 행적부터 시작해서 유다에서의 다윗의 후손들이 20명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 가문과는 관계없이 19명의 왕이 또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종합 39명의 왕들의 행적과 통치, 업적들을 평가하고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열왕기 상하, 열왕기서예요. 우리가 이제 열왕기서를 쭉 읽다 보면은 처음에는 참 신이 납니다. 왜 신이 나느냐 하니까는 솔로몬이 이 다윗의 계보를 이으면서 성전도 짓고 궁전도 짓고 거기에 또 나라를 정치적으로 부흥시키고 군사적으로도 부흥시키고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종교적으로 말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 다 뛰어날 아주 탁월하게 부흥을 시켜놓습니다. 사실 그 부흥을 시켜놓은 게 솔로몬일까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답을 하면은 솔로몬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솔로몬이 초창기에 왕성한 그 활동을 국내적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느 시대 때보다 가장 번영했던 그러한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서를, 이 열왕기서를 계속 읽다 보면 점점점 답답함을 느껴가죠. 열왕기상 8장만 넘어가고 9장만 시작되면서 10장 되면은 이 답답함들이 점점 이제 더해가다가 12장, 13장 넘어가면서 이 쇠락해져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서가 점점점 재미가 없어져요. 결국 이 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오래 버티질 못하고 결국 4세기의 그 나라를 지탱하고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해요. 그리고 BC 568년에 유다마저도 바벨론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4세기도 안 돼서 이렇게 멸망했을까요? 우리 한국은 이 조선시대만 해도 5천년 역사라고, 우리가 5천년 역사라고 그러네, 전체를. 그러면서 500년 사조를 조선이 이끌어가고, 고려시대도 500년 사조까지 이끌어가죠. 근데 하나님을 몰랐던 조선도 500년이나 버텼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세워놓은 나라가 400년도 못 버티고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유다를 멸망시켰을까? 이 멸망은 누구의 책임일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부흥하고 잘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오랫동안 이 번영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 이게 하나님의 책임이냐? 내 책임이냐?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탄의 책임이냐? 여러분들은 누구의 책임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이 왕들을 세워서 이 사사기의 그 혼란함, 무질서, 이걸 이제 면해 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줬어요. 사울이 왕이 됐는데 이 사울은 뭐냐?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중심이어야 된다.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나만 잘 되면 돼. 하나님은 생각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40년 만에 폐위시키고 다윗을 새롭게 왕으로 세웠잖아요. 다윗은 뭐예요? 모든 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갔을 때도 여호와의 능력이에요. 너희는 너희의 창과 칼을 믿고 나오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간다. 하나님 중심. 모든 게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거예요. 그 왕은 말년까지 오히려 그 자손에게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것을 물려주고 하늘나라에 갔죠. 솔로몬도요, 사실 처음에 나는 어리다. 내가 이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나님, 나에게 이 모든 사람들을 재판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줘야 됩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게 1000번째, 1000번째. 우리가 1000번째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1000번째를 내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린다 해서 1000번을 채우는, 횟수를 채우는 사람도 있고 한데, 여기서는 어떤 방법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1000번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이거예요. 1000번째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뭐 하리라? 예배하리라. 아까 찬양했잖아요. 이게 1000번째의 삶이에요.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예배자로 살아간다. 내 예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러한 솔로몬을 귀하게 본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우리가 열왕기상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열왕기상 9장. 열왕기상 9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성전 이 왕궁을 다 건축한 솔로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5절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온갖 것에 어떻게 하면? 순종하면. 내가 누구와 약속한 대로? 다윗과 약속한 대로 왕위를 그대로 이어지게 하겠다.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 솔로몬에게 이제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 약속대로 솔로몬이 순종하고 나아가면 좋았을 터만 이 솔로몬이 말년에 삐딱선을 타버렸어요. 사람이 다 그래요. 뭐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내가 잘나서 잘 되는 거예요. 솔로몬도 지혜를 얻었어요. 지혜를. 그 지혜를 하나님한테 얻어서 정말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 시대의 그 지역을 다 평정할 정도였는데,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결국은 그 지혜를 까먹어 버렸다. 그 지혜를 어리석음으로 바뀌어버렸다. 이게 뭐예요? 자기의 잘남으로. 이제 내 지혜가 이 정도니까 뭐 이건 내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지혜를 믿고 뭐를 했느냐? 정치적인 외교 관계를 맺는데, 이 정치 외교 관계를 맺을 때 정략 결혼이라는 걸 합니다. 정략 결혼. 그러다 보니까 이 해외에 있는 여성, 특히 왕족 출신의 공주, 이런 사람들을 자신의 부인으로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략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왕비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많은 거는 둘째치고 그 왕족들 가운데, 그 왕비들 가운데 다 이방의 왕비들이 그 이방 나라의 신들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종교를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종교는 이스라엘로 왔으면 하나님을 믿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시집을 와가지고 자기 친정집의 종교, 그 신앙을 이 시댁에다가 이제 심어 놓는 거죠. 그 왕궁에다가 산당을 짓기 시작하네. 산당.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러한 산당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 밑에 있는 부하들도 그 산당의 영향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 가족들이 영향을 또 받을 거 아닙니까? 이게 백성들에게 퍼져나갈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6절 한번 봅니다. 6절.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어떻게 하는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8절 시작.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참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도 주셨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가나안 땅이 원래 우상 숭배의 땅으로 죄악의 덩어리였는데 그것을 싹 쓸어버리고 이스라엘로 새롭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거꾸로 이방의 신들로 부패
부패시켰다 이거예요. 그 부패시킨 그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다시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들이라도 여기서 쫓아내겠다. 결국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너무나 아름다운 성전이에요. 웅장한 성전, 화려한 성전.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러한 성전은 그 이후에는 없었어요. 그 정도로 멋진 성전인데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거 다 쓸어버리겠다. 헐어버리겠다.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속담거리, 이야기거리,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솔로몬이 축복의 약속만 얻어내는 삶으로 살았으면 좋으련만, 이게 저주의 심판의 그 약속을 따라가는 그러한 어리석음으로 변해버렸다.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그렇게 미련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읽어보면은 참 솔로몬이 지혜로운 게 아니었죠? 내가 더 지혜롭죠? 그런데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희한하게 축복의 언약은 안 쫓아가고 꼭 저주의 언약을 쫓아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여로보암에게 내가 너에게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띄워줄 테니까 네가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려라. 네가 만약 다윗과 같이 나의 말에 온갖 것에 순종하고 잘 이 법도와 율례를 잘 지키고 따르면 너희의 그 왕, 그 대를 끊이지 않게 내가 축복해 주겠다. 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여로보암에게 또 줍니다. 이 내용을 봐서는 요새 하나님은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서로 경쟁을 시켜서 하나를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고, 너도 축복의 언약을 잘 따르고 너도 축복의 언약을 따르고 누가 잘하나 그 시합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축복하는지 둘이서 선의의 경쟁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둘로 나눠 놓습니다. 그런데 이 두 또 왕이 아주 그냥 이 바보짓을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런 다윗의 언약, 축복의 언약을 따랐으면 좋겠는데, 이 여로보암도 이 솔로몬 못지않게 잔꾀가 많았어요. 뭐냐? 우리가 이렇게 딱 보니까 유다에는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이거예요. 이 절기가 되거나 뭐 이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찾아가야 되거든요. 아무리 멀어도. 속죄 1년에 한 번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고, 속건제도 드려야 되고, 내가 또 일이 있으면 또 때에 맞춰서 가서 제물도 드려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는. 여로보암이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뺏기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 이 정치적인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심이라는 거예요. 민심. 이 정치적 민심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뭐 청와대가 막 갈팡질팡한데요. 언제? 이 민심,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도가 떨어지면, 뭐 50%대로 떨어졌다, 그러면 막 뒤숭숭해지고 막 그런데요. 이 민심이 좌우하는 거예요. 물론 대통령이 민심을 잘 살펴야죠.
잘 살펴야 되는데, 지금 이 여로보암이 그 민심,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지 못하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민심에 끌려버렸다 이게.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도 베델에다가 그리고 단에다가 두 군데에다가 제단을 만들자.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지만 우리는 두 개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제 쏠리게 만드는 거예요. 성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 금송아지를 탁 만들어 놓고 옛날 자기네 조상들이 하던 짓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신앙과 사상을 가리키게 됩니다. 정치적인 술수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는데, 정치적인 술수로서의 하나님은 온전한 사상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상,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가르칠 때는 정치적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치적 술수라는 게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 이 모든 것을 왜곡시켜버리고 변질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잘못되어진 이단 사상, 잘못되어진 사이비 종교가 돼버리는 거죠. 그걸 여로보암이 조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그 이후에 나쁜 왕의 대표적 모델이 돼버립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여기서 드리려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이 뭐냐. 선과 악을 얘기할 때 많은 철학자들, 특별히 고대 헬라 시대 때 이 스토아학파 같은 경우에는 이 선이라는 것은 덕을 쌓아가는 게 선이다. 가정에 대해서도 책임질 수 있고, 이런 단체, 나라, 여기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덕을 세우는 게 이제 이런, 그게 최고의 선이다. 그런데 그 스토아학파의 또 쌍벽을 이루는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게 있어요. 이 에피쿠로스가 자기네 정원에서 학교를 만들어서 철학 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는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 최고의 선이 뭐냐? 그럴 때 쾌락을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쾌락은 육체적 쾌락보다 정신적 쾌락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육체적 쾌락은 잠깐의 기분을 좋게 하지만 정신적 쾌락은 좀 이 육체적 쾌락처럼 한 번에 확 몰려오진 않지만 잔잔하게 조금씩 나에게 오면서 이게 이제 오래 간다 그거죠. 어쨌든 과연 덕을 쌓아가는 것이 선이냐? 과연 쾌락이 선이냐? 그러면 내가 덕을 쌓지 못하고 있을 때는, 그때는 뭐냐 이게? 아주 이 뭡니까? 비율한 그런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정말 나는 지금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나는 완전히 무능해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말 그대로 깜깜합니다.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옆집 가서 일 도와줘야 되나요?
어디 가서 자원봉사하러 가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에게는 남의 것을 훔쳐야 돼. 아니면 죽어야 돼, 자살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 덕을 쌓아라. 그럼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인해서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즐겁지가 않아요. 그럼 나는 즐겁지 않으니까 나는 악한 사람입니까? 그것도 잘못된. 많으면 즐겁죠. 높으면 즐거워합니다. 내가 뭔가 자원봉사도 남을 도와주는 일에도 많이 하면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죠. 그러나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진리처럼 이것이 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주어진다. 이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선의 주체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선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선과 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에 있어서 제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것을 평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옆에 있던 다음 세대 왕이 평가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데 이 평가에서 두 모델이 나와요. 첫째 모델, 선한 모델. 그게 누구예요? 다윗. 나쁜 모델. 그게 누구예요? 여로보암. 그래서 이 여로보암 이후,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 아사 왕 쭉 나오는데 모두 나올 때마다 평가할 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지명합니다. 다윗과 같이 따랐다. 아무개 왕은 다윗과 같이 따랐다. 이건 선한 왕이에요. 이런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 사람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죄에 붙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이런 왕은 나쁜 왕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선과 악을 한마디로 구분할 수는 없지만, 정의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선한 삶이다. 하나님은 그 선한 삶을 인정해 주시고 그 선한 삶 속에 축복의 언약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결국은 그 최종 종점이 어디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완전한 언약, 완전한 언약의 최고의 선이에요. 그 최고의 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따라서 심판, 부활로 너희가 구원을 받느냐, 생명을 얻느냐, 아니면 심판을 받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최종적인 언약으로서 그분을 믿는 것이 최고의 선인데, 그것이 기준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선한 자에게는 어떻게 되고 악한 자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믿는 거예요.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느냐,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느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받는다라는 것을 믿느냐.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행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건 악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바로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론 한 왕국을 다스리는 왕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을 왕같은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최소한 자기와 자기의 가정을 다스릴 수 있어요. 최소한 내 삶의 영역을 우리는 다스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끌려가면 안 돼요. 쫓겨다니면 안 돼요. 그 삶 속에서 왕으로서 내가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그 왕으로 자리를 잡을 때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내 잔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한다,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해주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는 선한 왕이다, 다윗 같은 왕이다, 이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스페인 두레교회 믿음의 성도들, 우리 가정들, 우리의 삶의 현장, 이 사업장에 오늘 왕같은 저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축복의 약속을 얻었는데, 그 축복의 약속을 잘 간직하시고 정말 그 약속대로 저주의 약속은 빼버리고 축복의 약속만 갖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